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말씀에 대한 흐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지지난주 설교하고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전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정당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구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의 지금 어려움과 압제 속에서 구원해줄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셔서 행하시는 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율법을 멸시한다? 예, 반대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닌 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험한 말을 지지난주에 이제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니까 되게 굉장히 좀 점잖해 보이잖아요. 좀 번역해 드릴게요. 뱀새끼들아. 좀 감이 오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식으로 의역하면 이 개들아라고 신랄하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진정한 그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표적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완전 죽이려고 다가온 거예요. 예. 뭐 예수님께서 훨씬 전에 그 장면에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게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당신은 안 지키지 않냐. 가장 큰 대표적인 안식일 문제에서 걸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보여주는 뭐 능력도 안 보이고 끽해야 뭐 부족한 사람들한테 뭐 먹이고 병 고치고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부족하지도 않고 병에 걸려 있지도 않고 귀신 들려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들을 높여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 앞에서 그 옳다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장 먼저 자기들을 높여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격과 권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예를 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요나의 표적 딱 던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던졌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우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니네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요게 단지 그냥 니네가 요나의 표적을 아냐 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내용을 니네가 아냐 모르냐는 거예요. 자, 요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라, 회개 선포를 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다고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진짜 싫으니까요. 니느웨는 진짜 적국의 나라였고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그 적국의 수도인데 왜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멸망할 텐데 왜 회개의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냐? 진짜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거든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 내리시고 너 잘못했다 그러면 형벌 내리시고 이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의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 니느웨 성에게 대하시고 또한 그가 보낸 선지자 요나에게도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등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면서 요나에게도 작업을 하시고 사역을 일하시고 니느웨에게도 그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이해시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권위, 권세, 힘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힘, 그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힘듦과 이런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원한단 말이에요. 과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나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차이점을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억제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마태복음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오늘 43절, 44절, 45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귀신 들린 내용으로 해가지고 앞뒤 내용이 딱 맞춰서 이게 그 라임을 맞추세요. 보면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어떻게 활동을 하더라, 귀신이 몇 마리 있고 어떻게 있고 물 없는 곳으로 댕기고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비유예요. 귀신이 물러남으로 사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오므로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 하면 살인, 강도,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악한 세대의 조건이라고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고 지금 보면 뒤에 43절부터는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종교를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시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한 세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악한 세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악한 세대는 진짜 나쁜 놈들이 많고 진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시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종교적 행위를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마음이 율법으로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율법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윤리 도덕적으로 청소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청소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면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하게,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데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정돈되고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왔더니 깨끗해졌는데 그보다 더 악한 7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이나 하나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삶, 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것이 종교의 신앙의 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든 삶에다가 종교적 짐까지 더 얹혀가지고. 윤리나 도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거나 어떤 무슨 영적인 내용을 채워주지 못하고 자기 의로 갈 뿐이에요. 내가 착한 행위를 했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이 정도 선인 거예요. 내가 그나마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혜택을 잘 되는 것,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나중 세상에서 받겠지.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이것은 단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율법, 종교적 행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들이에요.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 있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지, 이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많음으로 아니면 율법적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 많은 사람들, 현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옳다 이거예요. 당신은 믿지 않았지.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내가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그러다. 너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요나의 표적과 같이 하나님, 구약 전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내용도 다 옳고 그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옳으니까 잘 되고 있고 너는 그러니까 못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예수님이 있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으며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으며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존경을 받고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은 진짜 처참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어요. 끝내는 죽기까지 하고. 예.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옳다. 그러니 나는 잘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저는 다르게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잘 되지 않아요. 예. 다 떠나갈 얘기만 해네요. 근데 이게 사기예요. 예수님 믿고 보면 잘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그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적 원리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잘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참 이게 힘드네요. 예. 사람들은 다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내가 옳으니까 나는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얘기하셨어요. 옳고 그름을 나타내신, 가르쳐 주신 이후에 너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네가 믿은 것은 네가 잘났고 네가 선택했고 네가 옳은 판단을 했고 네가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됐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의의 근거이며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한 방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방판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다른 방법과 수단이 없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요나의 표적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고 알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그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요나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뭘 배워가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생각했어요. 율법이 그들의 의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정죄하고 잘못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 먼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할 능력과 힘과 권세와 권위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라 사랑하시며 애통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 긍휼함을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종교의 행위를 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것이 의이고 천국에 가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옳고 그름의 싸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한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옳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악한 죄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근데 그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더 악하게 살고 있는 그냥 죄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요 라고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늘 크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것을 향해 전력 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조건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시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으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어떻게 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늘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